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다윗의 삶 가운데 실수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또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7가지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목동으로서 집안에서 일하는 형들과 달리 들에서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사자라든지 또 혹은 늑대라든지 또 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공격하면은, 먹이 때문에 공격하면은 다윗이 그것을 다 막아내야 했던 그런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뭐 키가 크다든지 힘이 뭐 장사든지 형들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어린 다윗, 막내 아들 다윗, 사울 왕이 준 그 투구와 또 칼, 이런 것들이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이건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거절했던 그 다윗이었어요. 아주 연약한 그런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하나님이 택해 쓰시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이 다윗은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아버지께서 다윗을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을 어떻게 들에서 혼자 양을 치게 하느냐 말이죠. 무슨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말이죠, 아마 상당히 그 형들로부터라든지 아버지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양치는 일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양을 돌본다고 하는 거, 양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목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풀밭으로 인도할 때도 목자가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목자 역할을 하는데, 이 조금만 잘못해주면, 도와주지 않으면 양들이 죽는 거예요. 양의 코에다가도 기름을 발라줘야지 파리가 들어가지 않고 말이죠. 또 양이 먹을 걸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불안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나에 따라서 이 양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목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아들한테 맡겼는데, 그것도 막내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그런 아들들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이 다윗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에서 좀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 이런 시를 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느끼는 감정,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그걸 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불러가지고 자기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왕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왕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어줬어요. 전혀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잔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서산 땅에 살게 하시고 서산제일감리교를 알게 하시고 불러서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 사울왕 세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왕을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흑암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쓸만한 인물들이 없어요. 뭘 선택해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하나님도 실망하고 사람들도 실망하고 기대했던 많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다윗을 선택해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저가 왕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형들도 이 다윗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뭐 꾸지람만 했지 아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본 거예요. 다르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는요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집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윗이 그 사실을 자기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를 뭐라고 막 비방하고 뭐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자꾸 찬송 부르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돼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떤 때는 속장님이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 우리 속회 예배 언제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데도 그때 이렇게 불러주시면 아주 굉장히 기뻐가지고 속회 막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 영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할 때부터, 속장님 전화할 때부터 여호와 영이 감동되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전화 신방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전혀 전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화하니까 막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감동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택하셔서 일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여호와 영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와 영에 감동된 다윗은요, 믿음을 적용합니다. 믿음을 현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에 우리를 감동시켰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내 생활 믿음을 현실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소고와 아세가와 사이에 포진하게 됐고,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골 골짜기에 포진하게 됐는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 40일간 전쟁에 출정했는데 키가 말이죠, 엄청나게 커요. 키가 293cm, 한 3m 되는 사람이니 엄청난 거인이란 말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 골리앗은 이스라엘 장수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부친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모독을 당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해서 본인 자신이 내가 전장에 나가겠다,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적용한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강한 믿음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 적용할 때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큰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은 점점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려치시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에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주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 아주 작은 어린아이 다윗, 아버지도 우습게 알고 형들도 우습게 생각했던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이 사자도 쳤고 곰도 쳤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자 짐승을 물리쳤던 그 힘을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기를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작은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인터콤을 통해 가지고 해외 선교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F4를 가게 되는데 한 400분이 지금 갔다 왔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주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처음 가시는 분들 한 50명 갈 때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또 50명 가고 매년 한 100명씩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이제 세계를 흔들 만한 그런 선교의 기지로서 우리 서산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꾸 자라요. 어떤 분은 선교 한번 갔다 왔더니 그 다음에 또 가시더라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셨던 분들은 나중에 얼굴이 그분들하고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분들이 말이죠. 웬만하면 여기 살고 가라고. 우리하고 얼굴 동족같이 비슷하다고. 정말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고 몽고에도 또 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세 번째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쫙 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인기를 한번 쫙 얻게 해줍니다. 뜨게 해줘요, 사람을. 근데 그 인기 때문에 질투를 또 경험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는데요. 한번 같이 사무엘상 18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점점 이제 인기가 올라가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안지라. 그래서 사울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보다 더 인기가 있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금엘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거기에 이 사울 왕이 마음이 꽂혀가지고 속상해서 나보다 더 인기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제거하고 혹시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질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질투를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던져 죽이려 했고 다윗이 공경 중에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줬고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데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했는데 그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왕한테 미움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게 되는데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러가서 피신하게 되는데
400명의 원통을 당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400명의 원통을 당한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각자 원통한 마음, 사울왕한테 좀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도망치는 그런 심정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주 참 이 다윗을 많이 괴롭혔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극적인 그 질투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극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데, 택함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질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믿는 사람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확신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좀 에어컨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습기가 차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아주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혹시 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위기를 많이 경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왕과 다윗이 서로 산에서 옥신각신 추격하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사울왕이 철수하니까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엔게디 요새에서 사울과 다윗이 같은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잠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가지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외치니까 사울은 내가 반드시 왕이 되리라, 그렇게 또 사울 왕이 얘기를 했어요. 하길라 산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을 파견했는데 밤중에 잠든 사이에 다윗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갖고 나와서 아브넬을 꾸짖었어요. 네가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사울 왕을 이렇게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울 왕이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아말렉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처자식과 물건이 모두 다 뺏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같이 따라다녔던 이 다윗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말이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위험까지 경험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돌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경험 없으시잖아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름 부음받은 일꾼인데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 때로는 미친 척하고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고 도망을 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고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참 고난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끝까지 견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답이 있어요. 그래야 답이. 근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시 보면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는데 이제 사무엘상 30장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한번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됐다가 이게 계속해서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힘든 그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이 다 빠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용기를 그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구나. 또 확인하고 말이죠. 또 용기를 얻고 여호와 영에 감동돼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수요 기도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계속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울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이 그렇게 죽이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느냐? 누구를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냐면 사울 왕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 이거 하나님의 기름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가 죽이느냐? 내가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역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늘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참 삶에 힘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힘들 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편에 보니까 1절로 4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를 보게 되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었을 때, 그럴 때도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연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다. 지금 참 힘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걸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죽어야 됩니다, 저 못된 놈은 죽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의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 은혜 가운데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편 8절에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이 죽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나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힘없습니다.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원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서선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 주님을 늘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고 그래서 범했을 때 이 장수 우리아 그 아내 범했을 때 나단이 막 책망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부르셔요. 회개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뭔지 압니다.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가 잘 안 되면 시편의 51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읽고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또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그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물러가게 되고, 죄악된 생각이 들다가도 이 죄악된 생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또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얼마나 이 자신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구원도 못 받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그 좋은 관계도 없어지게 되고 기도해봐야 그 형식적인 그런 잘못된 기도가 돼서 별로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이 유언합니다. 유언. 신앙인으로서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다윗의 유언을 한번 읽다 보면 열왕기상 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담대하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나 이제 때가 돼서 갈 때가 됐다. 유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연세들이 다 이제 많아지시면서 앞으로 좀 더 존귀하게 다 존귀함을 받을 텐데 그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꼭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라고, 기도생활 잘하라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요, 자녀들에게 유언의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11조 꼭 드려라. 또 교회 와서는 앞자리에 꼭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 많이 해주고 세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들과 그렇게 자꾸 친하게 지내서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가문을 이뤄가라. 칠 때가 돼도 록펠러 가문은 지금도 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유언으로 그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언적으로 이 편지를 초대교회에 많이 보냈어요. 옥중서신도 보내고. 유언의 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교회 간다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된다고. 내 죽기 전에 내 소원이 있는데 꼭 얘기 들어라. 어머니 뭡니까? 너 꼭 교회 가야 된다. 꼭 예배 드려야 된다. 한 주도 그 다음부터 빠지지 않냐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유언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요 유언을 바르게 못하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미리 좀 적어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유언적으로 지금 얘기한다, 그렇게 신앙생활로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생활 잘하라, 신앙생활 잘하라. 이 세상이 점점 흑암 가운데 막 혼돈 가운데 지금 막 빠져들고 있다. 죄악이 막 관영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유언의 말을 잘 남기시는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의 영적인 결단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